내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예,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묵도하심으로 2022년 3월 2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정말 이렇게 화창한 날씨 주시고 맑은 날씨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또 하나님을 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렇게 모여 주님께 찬양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들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이곳에 임하셔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시고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되었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저 장미꽃 위에 이슬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이슬. 통합찬송은 499장입니다. 442장 통합찬송 499장.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근히 소리 들리니 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날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이케빈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지난 한 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렇게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귀한 전에 나와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시는 귀한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강하고 담대하게 이끌어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호흡처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로 정말 성령 충만하게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조건을 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또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루하루마다 정말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바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또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 주님의 귀한 여정을 세워 싸우니 귀한 정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귀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깨닫고 또 나아가서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약함을 아시오니 늘 성령 충만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예배 처음 시간이 오매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일체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게서 구원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아가서 2장 10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13절 함께 하시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오늘 나누실 설교 제목은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만남, 두 번째 거룩한 신부 단장, 세 번째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는 주제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아가서는 하나님께 솔로몬 왕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그곳에서 그 포도원에서 일하는 처녀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남자 솔로몬과 한 여자 술람이라는 여인의 그 사랑 이야기를 시로 표현한 것입니다. 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많이 주신 그런 역사에도 남는 역사적인 인물이죠. 그런 솔로몬 왕이 그 포도원에서 일하는 그 처녀를 사랑하게 되면서 그 사랑에 빠져서 그 여인에게 이제 사랑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남, 술람이 여인은 포도원에서 일을 하였지만 솔로몬 왕이 하고 있는 솔로몬 왕 안에 그 안에 있는 포도원에 있었기 때문에 왕의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솔로몬 여인을 본 순간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자기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 술람이 여인은 솔로몬 왕의 아내가 되죠. 그래서 만남이 솔로몬과 술람이라는 여인의 만남이 없었다면은 술람이 여인은 왕을 신랑으로 만나는 그런 기회가 없었겠죠.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만남도 그 만남을 통해서 그 신분이 격상될 수가 있어요. 특히 여인네들, 신부로 살아갈 여자들은 그 신랑을 어떤 신랑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신분이 상승되기도 하고 그 사람의 인생이 바닥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의 인연도 세상에서의 만남도 좋은 만남을 가졌을 때 좋은 인연으로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만남도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 그런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술람이 여인이 솔로몬 왕의 포도원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복을 누릴 수가 있었죠. 만약에 술람이 여인이 그곳에 있지 않고 그 바깥에 다른 세상에 있었다 하면은 솔로몬 왕과의 만남은 있을 수 없었겠죠. 그렇듯이 우리도 만왕의 왕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이 세상 무엇을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그 세계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곳에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들은 적도 없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한 번쯤은 누군가에게 예수 믿어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런 얘기들을 한 번쯤 우리가 들어본 적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냥 무심코 지나가고 뭐 너나 잘 믿어, 뭐 나는 뭐 이대로도 좋은데, 이대로도 뭐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는데 굳이 뭐 내가 뭐 예수 믿고 뭐 불편하게 주일날 뭐 교회 가서 뭐 예배 드리고 시간 뺏기고 뭐 헌금하면서 뭐 돈 드리고 이런 이유가 있을까? 근데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보라 뭐 주일날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고 주일날 자기 시간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가 번 돈에 11조도 드리고 감사한금 헌금 드리면서 그런 신앙을 그 사람들이 왜 할까요? 그 사람들이 바보라서 그런 세상을 그런 일들을 할까요? 그건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을 만난 체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을 만난 그러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도 연애를 할 때 남녀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연애할 때 안 보면 보고 싶잖아요. 보고 싶고 시간만 되면 만나고 싶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짬 나는 대로 어떻게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시간 내 쪼개서 가든 어떻게든 가고 만나고 그러면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남녀 간의 만남도 그러한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사랑을 하게 되고 그런 만남 속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에 그 사랑이 얼마나 따뜻하고 포근하고 위로가 되고 나에게 힘이 되는지 그 사랑을 체험해봤기 때문에 그들은 또 하나님을 만나고자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가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만나서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를 와야 돼요? 예배의 자리로 와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우리가 세상 사람도 결혼을 앞둔 신부는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이제 뭐 내가 그전에는 결혼을 앞두지 않고 연애를 하지 않고 내가 혼자였을 때는 내가 자유롭게 살았지만 내가 이제 누군가와 이제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람과 결혼을 앞두고 앞으로 이제 신부가 될 사람들은 신부 단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결혼식을 하기 전에 화장도 예쁘게 하고 마사지도 하고 뭐 이제 뭐 살이 이렇게 쪘던 사람도 뭐 드레스를 입기 위해서 예쁘게 또 살도 빼고 다이어트를 하고 또 신랑한테 잘 보이게 해서 이렇게 또 아름다운 신부가 되고 싶어서 이렇게 꾸미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도 이제 결혼을 앞둔 신부들은 그런 모습으로 이제 자기 자신을 갖고 가죠. 그리고 만들어 가죠. 그래서 세상에서 그 전에 했던 것들 이제 앞으로 나의 신랑이 될 사람 이런 거 싫어하면은 나는 이런 건 하지 않을 거고 그가 좋아하는 거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자신을 자꾸 이제 그 포커스를 나보다는 이제 내 신랑이 될 사람, 내 남편이 될 사람의 방향으로 이렇게 맞춰서 가죠. 그런 게 신부의 모습입니다. 그런 신부 단장을 하는 신부의 모습이죠. 근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남편과 아내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죠. 부부가 세상에서 부부만큼 밀접한 관계가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가 없죠.
그리고 신약에 그리고 예수님 때에도 예수님께서 열처녀의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의 비유에서 예수님과 성도들의 관계를 신랑을 기다리는 그런 신부의 모습으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냐? 영적인 그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 성령은 내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몰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인간이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이 그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하나님이 죄사함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그 구약시대에서는 계속 그 하나님께 죄사함 받기 위해서 그 소와 양과 염소를 그런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대제사장들이 계속 제사장들의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써 그 피 흘림으로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고 또 죄 용서받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제사 제도가 있었죠. 근데 그런 것들 하나님이 이제 그런 거를 없애시고 단번 제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그 한 번의 제사로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전에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던 거,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그런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곳이 성령이 임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이라는 게 뭐예요? 거룩이라는 건 구별이에요. 구별하다, 잘라내다. 세상으로부터 구별, 세상으로부터 잘라내고, 죄로부터 구별, 죄로부터 잘라내고, 이런 거를 잘라내고 세상과 그래서 구별돼서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신랑을 기다리는 그런 신부의 모습으로 거룩하고 정결하고 그런 깨끗한 그런 신부의 모습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나요?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경을 디렉션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나는 체험하지 못했어도 사람들은 내 어머니가 변화되는 모습, 내 아버지가 변화되는 모습, 내 형제 자매들이 가까이에서 예수 믿고 달라진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계신지 안 계신지 내가 모르지만 우리 부모님들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간접 체험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그것에 주님께로 가까이 말씀 안에 들어가면서 가까이 가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죠. 그것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부르시지 않으시면 이곳에 이렇게 와서 예배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또 이런 또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게 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남들은 막
정말 불같은 체험을 해가지고 한순간에 변화되고, 한순간에 뭐 어떤 사람은 뭐 술도 끊고, 어떤 사람은 몇십 년씩 마약에 찌들었던 사람 한순간에 성령 받고 나서 그냥 마약도 끊고, 세상에서 그렇게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 한순간에 변화되고, 우리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 보잖아요. 저들은 어떻게 그런 저런 체험을 했을까? 그래서 교회를 오랫동안 나갔던 사람들은, 그런 강력한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걸 원하고 갈망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다 그렇게 불같은 성령으로 임하시는 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은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부드럽게 비둘기처럼 온유하게 성령이 임하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노도와 같이 임하시기도 하고, 물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진짜 불같이 강력하게 임하셔가지고 그 사람의 그 죄성이라든가 그 아주 오만한 교만한 강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 강했던 사람들이 절대 하나님 한순간에 예수 믿고 변화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한 체험을 하게 하시면서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은 한순간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죄성까지 다 소멸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죠.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간증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런 체험들을 하게 하시죠. 그런 하나님,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제 우리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됐죠. 우리 앞으로 신부해야 될 우리 또 이렇게 젊은 청년은 이런 걸 또 우리는 이미 나이가 이제 50을 넘어 60을 바라보는 이런 세대에서 앞으로 살 날보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또 지금 뭐 예수 믿지 않는 분들도 여기 이 말씀을 듣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기억도 없고 교회도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그런 분들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실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까요? 우리가 이런 것도 이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나이가 됐죠. 그러면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창세기 2장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천지 창조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 하늘을 만드시고, 셋째 날에 바다와 식물을 만드시고,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 이제 바다에 사는 물고기들과 가축들과 동물들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창세기 1장에 이제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던 과정들이 다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러잖아요. 영어 성경에는 of the dust, 먼지로 남자를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지로 남자를 만드셨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먼지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은 즉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생기라는 건 곧 하나님의 숨을 코에 불어 넣으심으로써 그 흙으로 만든
존재가 먼지 같은 존재가 생명이 들어가게 되면서 생명이 돼서 우리처럼 움직이는 존재가 됐습니다. 아담이 인류의 그 가장 최초의 하나님 만드신 사람이었죠. 여기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남자를 지으실 때 이렇게 지으셨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고, 이제 여자는 또 어떻게 지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지으신 거는 창세기 22장 21절에서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여기 분명히 이제 하나님께서 기록해 내잖아요. 아담이 잠잘 때 아담이 혼자 있는 게 하나님께서 이제 보기가 좋지 않으셔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이제 여자를 지으시는데, 아담이 잠잘 때 갈빗뼈를 취하셔서 그 갈빗뼈로 이제 여자를 만들게 되시죠. 그래서 아담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야,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아담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는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하나님이 남녀가 다 이제 자녀들이 성장해서 집을 나갔을 때 결혼해서 연합해서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연합해서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들을 낳고 번성하고 정복하라고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자손을 번성하고 그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삶을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남자의 몸에서 갈빗뼈를 취해서 남녀가 하나를 연합하게 만드신 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부 생활을 하게도 가정을 이루면서 이 땅에서 살게 되게 됐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 어떻게 지으셨는지 명확하게 해놓으셨거든요. 그러면 왜 우리를 예수님께서 신랑과 신부로 비유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가서 아버지께 말씀드려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혜사, 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라고 하시잖아요. 보혜사 성령. 그가 오면 그는 진리의 영이고 그가 나에 대해서 증언하리라고 하셨어요. 그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6장에서 이제 성령을 보내주실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쭉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가서 너희에게 곧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주실 성령, 그 성령을 보내주실 거라고 하셨고, 그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리라고 하셨어요. 그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거든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주신 보혜사라고 하셨잖아요. 보혜사는 옆에서 돕는 분, 변론인, 나를 위해서 변호해준 그런 히브리어로 그런 미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보혜사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이 됐거든요. 연합이.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연합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랑의 비유를 하셨고 우리를 신부로 영적인 신부로 비유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고백을 통해서도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나만의 혼자의 몸이 아니거든요. 내 안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이곳에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가야 될 길, 앞으로 우리가 본향을 향해서 가는데 그 길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본향이 어디일까요? 아까 말씀을 통해서 주셨죠. 우리는 어디서 왔어요? 인간은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나왔지만은 그 위로 올라가면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쭉 올라가면은 우리가 온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쭉 뻗어서 내려온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육신은 우리가 죽으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도 뭐 얼마 전에도 뭐 불과 몇 개월 전에 저도 아버님도 돌아가시는 이렇게 보면서 보셨잖아요. 어디로 가시는지. 결론은 우리 육신은 불에 태워져서 한줌 재가 돼서 먼지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죠. 육신은 결국은 우리가 왔던 곳으로 하나님께서 먼지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돌아가는 것도 결국 먼지로 돌아갑니다. 한줌 재로 바다에 뿌려지고 산에 뿌려지고 그렇게 왔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영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신 즉 생명이 되었더라라는 우리 영은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왔던 곳으로 돌아가겠죠.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은 즉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그건 우리들이 알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주님과 함께 이 땅에도 주님이 이곳에 오셨을 때는 천국 복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인 순간 우리 안에 이미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천국을 소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너희를 믿지 마라. 천국은 바로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 믿음 안에서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이곳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시면 세상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르냐? 위기 때 달라요. 고난받았을 때 달라요. 그리고 죽음 앞에서 달라요. 왜 그게 다를까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을 주님이 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잖아요. 항상 우리에게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렵거나 힘들 때 사람 찾아다니는 것보다는 먼저 기도하게 되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항상 늘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들을 잘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 능력과 힘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죽음 앞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그 장인사에서 이렇게 사람들 돌아가시면 수의를 입히고 이제 그러신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굉장히 죽음 앞에서 두려운 모습으로, 얼굴이 다 두려움에 떨고 이그러진 모습으로 그렇게 숨을 거두는데,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평안하게 모습들이 평안하게 잠자듯이 이렇게 잠든 분들이 계시더래요. 그럼 그런 분들을 보면 거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믿는 그런 크리스찬들이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우리는 죽음이 곧 끝이 아니라 그것은 곧 다시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품으로 가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복음을 위해서 순교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어떤 상황에서도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곧 이거를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으로 바꿔주시는 분이기도 하니까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그때는 내가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는데 정말 죽을 만큼 너무 힘든 시간이었는데 지나고 보면은 그것들이 다 우리에게 화가 복이 돼서 돌아와 있더라고요. 그 시간을 잘 이기고 견디고 보니까 그 시간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었고 그 시간이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이었고 그 시간이 주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더욱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과 깊은 대화를 하고 기도를 통해서 호흡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거죠. 돌아보면은 그 고난의 시간들, 어려웠던 시간들, 죽음만큼 고통스러웠던 그런 시간들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그런 시간들이 결국은 다 우리들에게 세상에서 삶도 다 복이 돼서 돌아온 걸 여러분들도 그런 체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영생까지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이제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알게 됐죠. 지금 우리가 어디서 와서 이제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결국 우리는 죽음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의 생명이라는 게 오늘 밤 주님 우리 데려가시면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10년 후, 20년 후, 몇십 년 후 그게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반드시 우리는 죽는다라는 거죠. 반드시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영생과 영벌이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다면 정말 이제는 예수님을 내 구주로 받아들이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여러분들 삶이 너무나 편하고 심플해요. 세상의 왕을 만난 솔로몬 왕을 만난 술라미 여인도 왕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누리면서 얼마나 많은 복을 누리면서 살지. 여러분들 그렇게 복받은 사람들, 그렇게 축복받은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그렇고 말씀 속에서도 지금 이 시대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주님께 아가서 제가 말씀을 다시 낭독해 드리면서 아가서 오늘 낭독해 드립니다. 아가서 2장 13절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코로나로 너무나 많은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죠. 그리고 정말 육신의 질병으로 또 마음의 힘든 상황 속에서 주변에 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든 일들 많이 겪으셨죠. 그래서 또 영적으로 침체되고 또 영적으로 쓰러져 있고 또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있다는 여러분들 주님께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께서 내민 손 붙잡고 여러분 일어서세요. 그래서 더욱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정말 지금 어려운 모든 일들이 있어도 주께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들의 질병도 또
따라가게 되고 마음의 고통,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게 우리 주님과 동행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손 내밀어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할 때 일어서세요. 일어서세요. 저도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저희 아무도 없고 저희 외동딸도 한국에 가 있고 우리 남편 병들어서 쓰러져 있을 때 병원에서 생사를 너무나 외롭고 힘든 시간 속에서 저는 미국에 가족도 없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친척도 없고 친구도 없고 다 진짜 홀로 그 외롭고 힘든 시간을 지낼 때 그때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너무나 지쳐서 쓰러져서 정말 그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할 때 그런 힘든 시간 속에 내가 감당하기 너무 힘든 시간 속에 그 외로움과 너무나 모든 힘든 그런 시간들 속에서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주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성경도 알지 못했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으로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저에게 다가오셔서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 손 잡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병상에서 누워서 사경을 매고 있는 저희 남편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게 있었어요. 저희 남편이 중환자실에서 하얀 침대 하얀 시트에 누워 있었는데 그 위에 흰 옷을 입은 분이 머리가 흰 옷을 입은 분이 병에 기름을 저 남편 머리에 붓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름을 붓고 쫙 바르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리고 병실에 갔는데 저희 남편은 중환자실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8개월을 누워있으면서 걷지도 못하게 되고 그런 사람이 정말 기적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쩔룩쩔룩 재활을 하면서 절룩이면서 그때 제가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휠체어만 앉게 해주신다면 제가 휠체어라도 밀고 신학교 가겠습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으시고 저희 남편 일으켜 세워주시고 저희가 쩔룩쩔룩한 몸으로 저희 남편과 저는 신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게 한 2016년 이제 한 6년 됐죠. 7년. 저희 남편은 지금 이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 죽어가던 그 생명을 모두가 다 죽는다라고 그랬습니다. 의사도 소망이 없다 그러고 병명도 알지 못했습니다. 멀쩡했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져서 8개월을 걷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을 때 제가 너무나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아무도 없을 때 주님은 저에게 찾아와 주셨고 저와 함께 동행하면서 저는 그런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제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 그렇지만 우리가 어렵고 고난 속에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을 더 강하게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여러분께 말씀하고 계십니다. 질병 때문에 고통받으세요. 주님 손잡고 일어나시면
다 치유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런 하나님, 그런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어주시옵고, 저희들이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내민 손 붙잡고 저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의 거룩한 신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모두가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시고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되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하나 부르시겠습니다.